네, 오늘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 또 우리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또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이 서당이라고 해서 훈장 선생님이 긴 회초리를 들고서 말 안 듣고 떠들고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회초리를 드시고 혼내시곤 했습니다. 잘 배우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십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나 고마운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만큼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우리를 위해서 지도해 주시는 스승,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나는 선생님께 그 어떤 가르침도 받지 못했다라든지 내 삶 속에 스승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공자가 논어편에서 말한 것이었는데, 삼인행이면 필요하사라, 이런 말로 이 말은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는 것에 무게감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나보다 나은 면이 있으면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스승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만남을 갖지만 그 만남 가운데는 반드시 스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을 갖도록 지도하는 선생님을 만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신 분들이죠.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들도 있겠지만, 그들 모두가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또 성장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교회를 잘 섬기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들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우리 어떠해야 됩니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아이들 맡겼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 교사들을 향해서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격려하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선생님들. 왼쪽에 보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제 주일학교 유초등부 마치고 올라오셨는데 힘낼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의 어린 시절 좋은 것 같지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는 어린 시절 불행하게 보낸 아이였습니다. 2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했어요. 6살 때는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당시 이 어린 아이였던 오바마, 한 선생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만난 선생님이 오바마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오바마, 너는 이 다음에 거기서 무엇이 되고 싶니? 그 말을 들었던 선생님에게 자신의 가슴에 품고 있었던 말을 오바마 서슴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커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그래, 내 말대로 훌륭하게 잘 자라서 너는 꼭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격려해 줍니다. 만일 그때 그 선생님이 오바마의 말을 듣고 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니? 너 백인이야? 그리고 얘야, 왜 잘 생각해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자카르타란다. 우리는 얼굴색도 검고 그 일은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다른 생각해보는 게 어때? 이런 말로 오바마의 꿈을 들었던 선생님이 그의 꿈을 싹둑 잘라버렸다면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오바마의 차지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의 말을 들었던 선생님 오바마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선생님의 격려와 믿음대로 오바마는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이 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오바마와 같이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세기 말 유명한 부흥사,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 드와이트 무디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직도 이 무디 목사님의 영향력 대단하죠. 근데 무디 목사님이 이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를 잘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무디 목사님을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무디 목사님이 4살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때문에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면서 사는 것이 정말 어렵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글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17살이 되었을 때 그는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의 구둣가게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외삼촌의 인도로 주일학교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 에드워드 킴볼을 만나게 돼요. 처음 주일학교에 등록한 무디에게 이 킴볼 선생님이 성경책을 한 권 주셨는데, 그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 무디는 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킴볼 선생님이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 있는 가운데, 얘들아 요한복음을 펴서 읽자라고 말을 했는데, 글을 알 수가 없는 이 무디 창세기를 펴 읽다가 그만 자신이 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다 들통이 나 버리게 됩니다. 그때 너무나도 창피해서 그 다음 주일부터 주일학교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킴볼 선생님 그를 찾아가서 다시 교회에 나오라고 설득을 하죠.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선생님이니까, 내게 맡겨진 아이니까 끝까지 책임집니다. 선생님의 인도로 다시 교회를 출석하게 된 주일학생이었던 무디, 선생님의 도움으로 글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성경을 아주 잘 읽는 수준급으로 글을 읽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킴볼 선생님이 무디가 일하는 구둣방으로 직접 찾아가게 되는데, 이 킴볼 선생님이 조용히 이 무디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서 예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무디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즉시 무릎을 꿇고 회심을 합니다. 그 이후 무디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면서
40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만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무디가이처럼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 줄 알았겠어요? 중요한 건 주일학교 선생님 에드워드 킴볼이 무디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지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복음 전도자 뒤에는 그를 인도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충만하여서 아이들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원석들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쯤은 나와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자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토요비전 새벽 기도회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임직식 끝났어요. 은퇴식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토비세 토요 비전 특별 새벽 기도회,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작년 7월부터 마음을 갈고 닦아왔어요. 임직식 지나면 얘기하리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혹시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아이들이 목포시 시장님이 될 줄 누가 알아요? 장관들이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경제인들, 훌륭한 경제인들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대통령도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격려하고 선생님들 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 보시면요, 모든 인류의 스승이시고 스승들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분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먼저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위대한 스승, 선생님이신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거 너희 알겠니? 라고 얘기를 하셔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스승이라고 한다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할 때 섬기는 자, 발 씻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발 씻겨준다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 있습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발을 씻기려면 제일 먼저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리고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도 꿇어야 합니다. 자기의 자세를 낮추어야만 상대방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다. 꼿꼿하게 서서 상대방의 발을 씻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삶을 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 제자들 위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군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임직식과 은퇴식을 했지만 이미 우리 교회에 앞장선 두 분의 장로님이 계세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우리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는 거 모델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분의 장로님들 섬겨주셨잖아요. 운전대 잡잖아요. 주차 지휘봉 잡지 않습니까? 또 밀대 잡잖아요. 앞장서서 먼저 솔선수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앞장선 5분의 장로님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오늘 본문 앞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먼저 섬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내가 스승이니까 너희가 나를 섬겨야 한다 그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선생인데, 내가 스승인데 너희를 먼저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섬김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주실 정도의 섬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너희가 알니? 알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 압니다.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낮추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물으셨던 이유, 스승, 선생님이 되려면 먼저 섬기는 일부터 시작하라. 스승이 되려면 섬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은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공과 준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또 아이들 하나하나 어렵다고 한다면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잘 가르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을 놓고 말씀, 이게 무슨 말이지?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겠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영원한 선생님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섬기는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13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고 말하고 주라고 하는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 말씀 가운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맞고 너희의 발을 씻긴 것도 맞다. 또 다른 하나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그것이 맞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 전자보다는 후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거기에도 무게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먼저 발을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스승으로 여기고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은
먼저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당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발 씻겨주면서 수건과 대야, 수건은 허리춤에 차고 대야는 그들을 발 앞에 갖다가 두고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으뜸되지 말아라.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스승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영원한 스승으로 나를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비단 이 선생님들에게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선생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역할, 섬기는 역할이에요.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굴림해야 됩니까? 요즘 아내가 남편을 굴림하는, 쥐잡듯이 잡는,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데 그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 발을 씻어주듯이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하고 축복한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발을 씻어주고 서로를 정말 보듬어주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허리 굽히고 머리 숙이고 허리 굽히고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낮추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 보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델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피력을 합니다. 나 말이야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어.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그랬어. 또 한 사람을 더 추천을 합니다. 그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감옥으로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 에바브로 디도였어요. 근데 그 디도가 감옥에서 바울을 섬기다가 그만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찌 그럴 수 있답니까? 그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위대한 점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내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 예수님 바라봤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도 예수님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먼저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에 품고 모델로 삼아서 온전히 쫓아가는 영원한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게 맡겨진 그 귀한 직분 선생님으로서의 삶,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삶, 그 삶 또한 내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삶을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섬김으로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고 선생님이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권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창립 35주년과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본이 되어 주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마음에 품고 모델로 삼아 온전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낮추게 하시고 또 수그리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온전한 영광만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삶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